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뭐 약간의 갈등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갈등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요. 일방적인 사도 바울의 어떤 주장이 더 강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부분은 내가 볼 때 이게 별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 못 넘어가겠어. 그런 거 있죠. 나 이거 끝까지 갈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갈등으로 번지고 또 결과적으로 이게 큰 이슈까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부분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참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주변에 해석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리가 뭐 불편해서 피했겠지. 그리고 뭐 나중에 다 뭐 될 거지 하고 이렇게 적당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사도 바울의 이 단호함을 보면은 이 부분은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부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우리 12절 잠깐 보시면 그의 경중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게 이제 언어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반드시 잡아야 할 일이다 해가지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점수를 주자면 베드로에게 점수를 주고 싶어요? 사도 바울에게 점수를 주고 싶습니까? 더워요?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한번 추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장소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자, 11절에 보면 지금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 다른 이름이죠.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안디옥에 있어요. 안디옥은 어떤 장소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막 전해지는 전초 기지, 교두보 같은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 베드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여기 보니까 12절 중반절에 보면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거를 제가 헬라어 어원으로 보니까 이게 이제 현재 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이때 먹은 게 아니고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이방인들과 계속 음식을 먹고 즐기고 하다가 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뭔 소리가 들었냐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방문을 하려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갑자기 이제 다가왔다는 소리를 듣고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이제 나간 상황입니다. 저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 예루살렘 하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막 돌아오는 유대인의 교회였고, 안디옥은 이방인의 교회, 이렇게 두 교회가 막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몇 달 전에 그 유대인 신약 성경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Jews for Christ라고,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경을 해석하고 글을 쓴 거예요. 그 유대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는 그가 믿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주장하는 누구요? 분파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피한 거예요. 여기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파는 딱 글만 봐도 굉장히 근본주의자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뭔가 이렇게 꽉 타협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온다고 하니까 잠시 자리를 피해서 야, 이 폭풍우만 피하자. 그러면은 잔잔해질 것이다 하고 잠깐 피한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어쩌면 지혜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굉장히 위중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13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예, 베드로의 외식 때문에 남은 유대인들도 외식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누구까지요? 더워요? 오늘 제가 대답 안 하면 계속 더워요 그럴까 짜증나죠? 심지어 누구까지요? 아니, 훨씬 좋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바나바까지가 유혹이 됐는데, 여기 그 외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에 보면은 위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선자가 뭐예요? 겉으로는 선한 척 하는데 속은 악한 게 위선자 아닙니까? 겉으로는 위헌 척 하면서 속에서 딴짓하는 게 위선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패턴이 가짜라는 거예요. 뭔가 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는 안 되겠다. 왜 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교두보, 전초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못된 복음이 퍼져나가면 전 지역의 이방에 싹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겨울을 준비할 때,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땅을 파가지고 뭐 김치도 담고 막 그렇게 하고, 한쪽 항아리에는 귤을 이렇게 도매급으로 막 사가지고 귤을 한 박스 두 박스 사가지고 처음에 오셔서 하는 작업이 있어요. 이게 떠리로 막 사오셨기 때문에 뭐 할까요? 처음에 골문 것들을 이렇게 빼냅니다. 왜 빼낼까요? 그거를 항아리에 넣어놓게 되면은 그 골문 것 때문에 다 굼습니다. 그러니까 골문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어머니께서 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그 작업이에요. 죄라는 녀석이 여러분에게 슬그머니 와가지고 씨앗을 뿌리거나 번지게 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삽시간에 이것들이 퍼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거를 초반에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의 첫 시간, 첫 제사, 그리고 첫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레위기에서 보면은, 구약에 보면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데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돌을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진멸하시거든요. 그걸 추궁을 하세요. 너네들 제사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천 곳에 영향력을 끼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메시지를 주시죠.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바로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양보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잘못을 책망까지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하면, 복음의 진리, 복음을 따라 정중앙으로 걷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정중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르소라고 하는 단어로 교정하다, 정렬하다, 똑바로 가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르소 돈티스트 하면 치과 교정 전문의, 3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치과에서 치열을 하나만 잘못 건드려놔도 전체가 틀어지듯이 이것은 교정할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절에
치과를 갔을 때 저쪽 뒤에 사랑니가 이게 크게 자랐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안 빼도 됩니다 했더니 이제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때 뺐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그때 뺐어야 되는데 그럼 그때 왜 안 뺐을까 그랬더니 이건 돈도 안 되고 힘들고 너무 그 선생님의 이가 크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그때 귀찮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빼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하고 빼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가만히 보면 제 얼굴이 약간 삐뚤어져 있거든요. 그때 안 빼가지고 이게 그분의 얘기예요. 치열 전체가 이렇게 흔들려가지고요. 이게 대칭이 잘 안 맞습니다. 뭐 남자니까 뭐 그렇게 되는데 여성들은 얼마나 속상할까요? 덧니가 나거나 사랑니나 혹은 이가 잘못됐을 때 잘못 교정을 안 하게 되면 얼굴이 삐뚤어지는 현상이 얼마나 그게 힘들까요? 저는 괜찮아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외식하고 위선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교회가 뭔가 큰 문제 때문에 뭐 한 번에 뒤집어지는 일이 없거든요. 작은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 작은 유혹을 방관할 때 그것이 바이러스처럼 들어와서 교회를 침투하거나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개인의 파산을 할 때 이게 서서히 무너지는데 여러분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신경을 곤두러 서게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고 왜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냐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좀 중요한 단어 하나를 깊이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한 주간 동안 이 단어를 계속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전통, 정통, 발음 다릅니다. 다시 전통, 정통. 사실 신앙의 싸움은 전통과 정통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싸우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의 전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계승해야 될 것도 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이 전통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하면 관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관습입니다. 여러분 관습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 선교지를 중동지방에 갔는데 중동지방의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선교에 있는 팀들에게 늘 귀가 따갑도록 강조하는 게 저들의 심기를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저들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뭐 이름이나 혹은 알라나 모스크 사원에 가서 함부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명예라고 하는 것이 명예라는 것이 실추되면 목숨 걸고 싸우는 민족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아랍권 안에서는 명예법이 실정법보다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헌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 건드렸어? 내 명예가 실추됐어 그러면 목숨 걸고 싸우다가 길거리에서 막 싸웁니다. 경찰이 뒷짐져요. 쟤네들이 좀 명예 때문에 싸우는 거니까 놔두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길거리에서 봤어요. 경찰들이 뒷짐지고 개입 안 합니다. 이게 그들이 내려오는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무슬림권에 예를 들어 알라를 섬기다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했을 때 너 우리의 가문을 실추했어? 해가지고 몽둥이 들고 길거리에서 패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만큼 관습법이 무서운 거예요. 관습법이 성문법보다 앞섰다라고 하는 것이 아랍권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고 요르단 같은 경우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명예가 실추되었으면 살인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인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는 유대인들이 관습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변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를 해요. 자, 유대인들의 인식에 그들의 관습을 제가 여러분 몇 가지 좀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조금 덥긴 한데 지금 답답하게 해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따가는 시원해질 겁니다. 그 답답한 거 좀 받아들일 준비 됐어요? 예,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아보다 자라라고 하는 그 탈무드 구절에 2장 1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은 개와 함께 먹는 것과 같고 혐오스러운 고기를 탐식하는 것 같다. 이방인들과 함께 목욕하는 것은 죽은 동물과 함께 목욕하는 것과 같고
이방인을 만지는 것은 시체를 만지는 것과 같다. 이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차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관습이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게 이방인을 이렇게 개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하니까 그들이 눈에 볼 때에도 이방인과 지금 음식 먹는 문제가 지금 걸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비록 하나님이라고 복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습에 젖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괜찮죠? 이 정도는 알았죠?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준비했어요. 그 할라카라고 하는 법령에 보게 되면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이런 음식은 먹어야 되고 저런 음식은 먹지 말라는, 그 레위기에도 써 있죠. 거기까지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도축을 했는지, 그게 또 정결하고 부정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생선 가게가 있습니다. 생선에서 이제 생선을 파는데 한쪽에는 이거는 지중해에서 잡은 생선입니다. 한쪽은 갈릴리에서 잡은 생선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것을 선호하겠어요? 지금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생선 가게에 왔던 그 지역을 써놨어요. 이거는 지중해에서 잡은 생선입니다. 이거는 갈릴리에서 잡은 생선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생선 가게 갈 때 어디에서 온 걸 사겠냐고요? 갈릴리입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이 그걸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잡은 생선은 불결하니까 대부분 안 사고, 심지어 소를 도축할 때도 유대인이 잡았는지 이방인이 잡았는지 다 분별해서 이것은 이방인이 잡았으면 더럽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관습이. 조금 더 답답하게 해드려요? 한 가지만 더. 신명기 14장 21절 보면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이 도대체 그 정신이 뭡니까? 동물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예를 갖춰줘야 되는 게 아니냐. 동물도 이 감성들이 있는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아가지고, 여러분 그 소들이 가끔 뭐 끌려가거나 할 때 우는 거 보시잖아요. 그게 뭐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부모로서 이게 새끼를 키우는 그런 그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예를 갖춰라, 관계를 존중해라, 이게 정신인데, 이걸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고기를 먹을 때 우유와 함께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먹을 때 우유 한 잔 마시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너 율법 안 지켰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숨 막히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이건 하나 저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오늘 저녁에 스테이크를 드실 때 레어로 드시든 미디엄 웰던으로 드시든 잘 구워 드시든 알아서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는 거죠. 이 음식은 참 예수님 믿기 잘했어요.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여러분, 제가 숨 막히는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어떤 전통과 관습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초대 신자였기 때문에 제사의 문제가 맞닥뜨렸던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사 형태로 드렸던 거 많고, 다 차려놓고 막 예배를 드렸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조상을 섬겨야 복받는다, 이런 개념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셨고, 제 기억상으로는 할머니가 알았다, 내가 예수 믿겠다 하놓고서요, 그 다음날에 뭐 하셨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할머니가 저기 가셔서 잔독대에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세숫대 같은 데다 물 떠놓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 눈으로 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치 조상에게 섬기듯이 그들의 관습대로 내려온 것이 묻어있던 것이 힘든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개인의 관습과 전통이 다른 사람을 올가매거나 자신을 올가맬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환경이나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이나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자꾸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줄 던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것은 이렇고 막 하니까 이게 그물이 돼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숨 못 쉬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까? 심지어는 이게 말을 할 때도 자기의 관습이나 전통이 꽉 묶여있는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독선적이죠. 그래서 말을 하면 뭔가 가시가 돋쳐지게 되고 칼이 막 나오니까, 막 독선적이고 칼이 나오니까 누가 옆에 가겠어요?
한두 번은 가서 참는데 계속 가시가 돋친 말을 하고 막 칼을 쏟아내니까 그 옆에 가기 싫죠. 여러분, 이런 것은 자기가 전통에 어디가 빠져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정통이지 전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습관이나 관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뭘 말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 설교자의 글을 보니까, 목회자의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본질의 부재가 어떤 존재 방식으로 생겨납니까? 관계하는데 소통은 없고, 예술에 영혼이 없고, 사회에 질서가 없고, 법의 원칙이 없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본질의 부재가 뭡니까? 진리가 없는, 혹은 정통이 없는, 오히려 전통하고 관습만 남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방식이 생겨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드라이해요. 한번 떠나시고 제가 한번 역으로 설명해 볼게요. 관계는 하는데 소통은 없다? 무슨 관계입니까? 메마른 겁니다.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속이 메마른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예술에 영혼이 없다? 오늘 우리 아가페가 찬양을 했는데, 만약에 영혼이 없는 찬양을 하면 듣기 싫습니다. 그만했으면 좋겠어. 귀 아파. 뭘 준비해가지고 발표하는데 속에서 그만해. 예술은 영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스피릿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교로 찬양하는, 아가페 기교로 찬양한 거 아니죠? 저는 오늘 참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찬양할 때 영혼이 없다?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사회의 질서가 없다? 혼란하게 됩니다. 법의 원칙이 없어요? 무법천지가 됩니다. 힘의 강자의 논리가 되게 돼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예배가 형식화되고 파괴됩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어떤 현상이 펼쳐질까요?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교회 와서 일을 하고 사회 봉사하고 광명시 섬기는 이 일에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늘 힘들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고 무엇이 부족하고.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이 착각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형식적 율법만을 강조하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본질을 얻고 껍데기를 붙드는 사람 되니까 차별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요. 여러분, 이것을 저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건 양보 못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는데 껍데기 신앙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타협할 수 없다 하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국민교육 현장처럼 이것은 헌장이다 하고 선포하는 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제가 세 가지로 선포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으로 알아서 나는 선민처럼 알았는데 착각했다. 이방인은 선민이 아니고 그냥 버려진 존재로 하는데 그걸 착각했다. 이걸 인정하는 거고, 태생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거를 느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제 선포합니다. 첫 번째 차터, 헌장입니다. 16절 읽을 거예요. 아멘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읽습니다. 예배에 아멘이 있어요? 예배입니다. 자, 16절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토라나 전통이나 율법으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다른 곳에 있다는 얘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유대인들의 토라로서는, 탈무드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전제예요. 이게 정통이란 얘기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헌장이나 인간의 어떤 전통이나 관습이나 구습이나 이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없느니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왜아마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두 번째 헌장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헌장. 율법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율법의 기능, 율법의 정의와 이런 것들이 죽었다고요. 그것으로는 살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여러분의 관습, 생각, 예습관, 전통 다 죽이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내 옛자도 죽이셔야 합니다. 죽었다. 세 번째 헌장입니다. 유명한 암송할 구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 대한 세 번째 강령이에요.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 보면 이걸 제가 다시 읽고 부연 설명드릴게요. 메시아께서 처형대에서 범죄자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고 내 음란한 자는 더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내 안에 사시며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셨던 동일한 신뢰하는 신실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걸 제가 어원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마지막이 참 중요한데 이 마지막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람은 신실하지가 않아요. 믿을 만한 대상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신실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고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그분의 신실함을 믿는 것이에요. 나의 신실함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막 믿음을 생기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분이 신실함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언약 관계라 해요. 언약은 새끼손가락 거는 약속이 아닙니다. 새끼손가락 거는 약속은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약속한 거 다 지켰어요? 이게 사람이 약속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약속할 텐데 이것을 다른 단어로 쓴 것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커버넌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마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서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결혼관계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부탁을 드릴 때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말이에요. 주례자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례자는 예배 형식으로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주례자를 세워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례자가 되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상징적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결혼한다, 약속한다는 그 개념 때문에 참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부부관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요.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남자 여자를 만나고 뭐 개인적으로 만나고 뭐 간복에서도 만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조금 관심 있어 만나고 돼요 안 돼요? 더워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아직 약속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저 남자가 마음에 들고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이 남자 저 남자 저 여자 만나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성경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례자가 돼요.
너희들이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게 때문에 깨면 안 된다고요. 부부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가 나와 결혼하였는데 왜 다른 우상에게 눈길을 주냐? 하나님 못 견디시는 거죠.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 왜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세상에 얘기합니까?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뭐가 정상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라. 하나님만이 생명이 있고 여러분 진리가 있으면 믿습니까? 그럼 다른 곳에 쳐다보시면 안 되죠. 그것은 음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 거,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독선적이 돼야죠. 오로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나는 이 길 갈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고, 다른 곳에 길이 있다고 나는 거부할 거고. 사도 바울의 이 배타성이 이 복음에 대해서 생명력 아닙니까? 어렸을 적에 제가 학교를 다녀오면서 그 논바닥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옆에는 이제 해바라기들이 많이 펴지는데 저는 해바라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아는 해바라기는 아침에 이쪽에 있다가 오후 저 퇴교 집으로 갈 때는 얼굴이 이쪽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마치 이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제 고향에서는 해바라기가 왜 그렇게 예쁠까요? 해가 나오면 그냥 얼굴을 반짝 떠가지고 그 해의 모든 영양분을 받고 그냥 그게 이제 해바라기가 해를 잘 받으면 그 안에 씨가 그냥 시커매가지고 그걸 입에다가 막 먹고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바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21절에 보면 은혜라 얘기합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 안 하면은, 이것이 율법이나 혹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됐다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거를 갈라디아 2장 21절에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통이나 관습,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꾸 생겨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차별입니다. 저 사람과 나와 다르게 느껴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통이나 관습이나 율법주의에 빠지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눈이 어디에 붙었다고요? 여기 머리 위에 붙었어요.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르면 깔아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주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고 제가 설교를 마칠 거겠습니다. 보라면 봐주세요.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마가복음 5장 21절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할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었다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로 집으로 막 가시는데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낯선 여인이 자기의 옷자락을 잡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무슨 병에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죠? 혈류병이에요. 지금 이 광경을 보는 저 많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죠. 왜냐하면은 유대인의 정결법에 보면은 저런 병이 걸려가는 이제 혈류병이 하혈하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결법에 하혈하는 여인들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이 지금 다른 물건이나 사람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저 여자 봐라. 이게 부정하게 됐네? 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다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펼쳐지는 거야? 했더니 그 여인의 병이 그 순간 나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어떻게 느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병과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자로 오셨구나 라는 것과 동시에 모두가 비아냥거리고 차별했던 혈류병 여인이 고쳐짐을 통하여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회복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라내는 많은 제자들이 뭘 판단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분을 믿으면 저 안에는 차별이 없는 생명이 있는 거구나. 복음 안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차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든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차별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든 낮든,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내 안에 차별이 있는 것을 회개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눈을 높이 올려서 깔아보고 비하하고 하는 거 복음 아닙니다. 성령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교회마저 세상을 따라가거나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차별 있는 걸 가게 되면 성령이 소멸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뭐예요? 결론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 주석 가운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화면 봐주시면 선포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삶은 지속적인 재정렬의 과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관습, 내가 생각했던 행동 이런 것들을 복음 안에, 정통 안에 지속적으로 재정렬을 하시라고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과연 이것이 나의 관습인지 나의 전통인지 나의 습관인지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지적하시면 회개하셔야죠. 그리고 복음의 재정렬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통과 정통 싸움에서 정통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만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의 옷자락을 만질 때 나의 모든 관습과 전통이 무너질 줄 믿습니까? 내 안에 있는 아픔, 상처, 질병 치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 능력 붙드십시다. 그리고 매주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령처럼 주발 앞에 무릎 꿇어 그 사랑을 간구하여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자비, 그분의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관습과 전통이 떠나게 하시고 복음 안에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